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196쪽 교독합니다. 그때리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은 메사야 말하게 다대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같이 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봉독하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리고 4절 한번 봉독합니다. 3절 4절 같이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면서 말 그대로 조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죠. 늘상 재직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훈련 받았기 때문이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제자가 많았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첫째는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3,0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 일들. 그래서 2장 41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남에 또한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 보면은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이 넘는 사람들. 그럼 이때 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계속 멈춤이 없는, 브레이크 없는 성장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 그들의 갈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갈등이 뭐냐면 빨리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에서 귀환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라 수많은 거짓 예언들이 오가게 되죠. 바벨론이 빨리 망할 테니까 우리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해야 된다. 여기서 괜히 뭐 밭 사고 뭐 하고 심을 필요 없고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유혹하는 상황들 속에 예레미야는 선포하기를 70년 동안 있으니까 그 성에 거하고 그 성에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나타낼 뭐요? 번성하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는 거였거든요. 번성하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 일들 속에서 오늘날 옛날에 있었던 다미 선교나이가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마치 예수님의 바로 막 재림하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지금도 어떤 이단들도 그렇게 하죠.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막 이러면서 곧 온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장가 가세요. 시집 가고요. 알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일들 속에서는 그 당시에 뭐 초대교회가 편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늘상 뭐 제 사도들은 그냥 감옥에 갇히고 맨날 불려다니고 말 그대로 오늘날 얘기하면 재판에 출두 명령 내려가지고 맨날 재판 받으러 다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도 갇히게 되고 야고보는 순교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여건들 속에서 더 강압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고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억압도 당하고 금지령도 당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5장 42절에 보면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끊임없이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은 뭡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내게 주신 사명을 절대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기도의 사명 멈추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주신 사역과 사명의 일들이 멈춰지지 않게 기도하고 그걸 지킬 때 주님도 역사하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그 부흥 속에서 작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작은 일들. 그래서 이 사도와 제자 중에서 사도와 집사의 사도를 통해서 집사가 세워지는 거죠. 세움이죠. 그 세움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세움의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홀로 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필해주고 이들은 집을 나온 사람이든 아니면은 가문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든 이런 상황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달라요. 여러 가지 문화권이 다른 거겠지만 중요한 건 정통성은 히브리파죠.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오해들이 생겨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쪽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자꾸 이제 오차가 생기든지 뭔가 부족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사도들이 고민하는 거죠.
사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사역의 분할이 이루어져요. 사역이 있었는데 사역의 분할이에요. 나누어짐이죠. 사역이 분할이 아니라 할이라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도들이 하는 일정의 사역이 집사들에게 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맡겨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구제였던 거죠. 그 일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는 일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 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하지만 여기 6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접대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 접대.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정출납이나 이런 교회의 어떤 일들의 행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 그 당시에는 모든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지고 온 거나 바나바가 갖고 온 거나 그 모든 것을 관할했던 것을 이제는 이 안수된 집사들에 의해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래서 맡겨지게 되면서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일, 자신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기도와 사도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에 전념을 하고 집사님들이 이관된 건 뭐예요? 구제와 재정에 관한 일들이었어요. 이 일들을 이관을 시켜버린 거죠. 분할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온무리가 이 말을 참 기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 택한 이 행정의 방법이 오늘날도 모든 교회 행정의 기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맡기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7 지사님을 세워요. 누구예요? 성령이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기에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칙이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또 다른 원칙이 나오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택함을 받는데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7절이죠. 자, 6절에서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 택했다라는 말이 5절에 나오게 되죠. 그 택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초대교회 나름대로 택함의 방법을 갖고 했겠죠.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형제들아 라고 3절에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중에 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선택했다는 거죠. 그건 투표일 수도 있고 제비뽑기일 수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너희 가운데서라고 하는 추천에 의한 선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하고 이제 안수집사로서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이 뭡니까? 7절에 같이 한번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쉼이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임직을 하고 그러면은요,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늘 마음에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많이 맡긴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많이 찾는다. 많이 맡긴 자에게. 제일 자라나면서 억울했던 일들이 있다 그래요. 보면은 왜 그럴까? 그러면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지만 큰 딸인지 아들이든지 하여간 있고 밑에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냥 같이 잘못했는데 누가 더 혼나요? 막내된 사람은 잘 몰라요. 그죠? 장남이 되든 장녀가 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아픔을. 동생이 잘못해도 누가 혼나요? 큰애가 혼나고. 같이 잘못해도 왜? 네가 잘 못 돌봤다 이거죠. 네가 책임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이 맡은 자가 되면 혼도 많이 나는데 가능하면 그래. 한 가지 맡았으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얘기만 들어요. 10가지 맡으면 몇 가지 얘기를 들어요? 10가지 얘기를 들어요. 가끔 가다 생각이 나요. 대통령들이 참 불쌍하다. 왜요? 대통령 안 했으면 저렇게 욕 안 먹을 거예요. 어느 대통령들도,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데 가만히 있다가 대권 주자로 나서면 또 그냥 온갖 욕이 다 나와요. 그죠? 온갖 숨었던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맡은 자는 많이 혼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혼나는구나. 그래도 많이 맡은 자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상급도 크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말씀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급도 큰 믿음의 삶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교회 조직이 그렇게 중요했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보면 주석에도 물론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자가 많아졌어요. 사도들이 이 일 저 일 다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좀 불만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자, 그거를 하다가 이제 7집사가 맡아서 해요. 자, 7집사가 맡아서 하는데, 그러면은 불만이 안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불만 없이 잘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가 충만하니까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관이 명관이다. 저 면장이 바뀌고 군수가 바뀌고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 내려오면 뭔가 바뀌겠지 그랬는데 경험해보면 어때요? 국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조금 심한 얘기하면 뭐예요? 그 니은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허물과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누가 크냐 작으냐도 있고 아니면 누가 심각하냐 아니면 누가 가벼운 거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7절인데 하나님의 이 사도들이 안수집사 7을 세우고 나서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거죠. 왕성해졌다. 이 얘기는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이 받아들이는데 꺼리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선포되고 막힘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성했다라는 일들은요. 근데 그동안 있었어요. 왜요?
사도들이 다 하다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가부들이 어떻게 마음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말씀 제대로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불만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안 들려요? 말씀 제대로 들려야 안 들려요? 마스크 썼다고 묵비권 행사하고 계시는데 안 들리죠. 그저 신경이 써져가지고 안 들리죠. 사실 주일날이나 이럴 때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다가 그러나 갑자기 가스레인지가 꺼졌나 안 꺼졌나 이 생각이 나면 어때요? 그날 예배가 갈 수도 없고, 그죠? 확인할 수도 없고, 전화도 되나 계속 그 근심하고 있다가 집에 가보면 멀쩡히 껐어요. 그럼 속이 상하죠, 또, 그죠? 그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생각이 딴 데 가 있는데 불만 있으면 더하죠. 사람들만의 대화 속에서도 불만 있으면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 당시에 초대교회 그게 난제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일곱 집사님들이 담당해요. 그러면 불만의 일들이 사도들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일곱 집사한테 가는 거죠. 일곱 집사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요, 직분은 뭐냐면요,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직분은요, 따라해보세요. 직분은 욕먹는 자리다. 근데 욕 안 먹으려고 하면 사역의 일들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피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직분의 일은 욕 먹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더 번성하고 그렇게 된 교회가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욕먹을 각오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 핑계 대요. 아, 목사님이 그랬다고.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또 욕먹죠. 그럼 그 사람 또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러니까 직분의 일들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없도록 평안하게 만들어지고 오해를 풀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름을 거명하진 않을게요.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부흥의 기간인데 강사 목사님을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호텔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제 아내가 누군지 거의 다 알고 그러지만 큰 교회이면 잘 몰라요, 사모님을. 그리고 외부 사람은 더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있는데 지나가던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니네 목사님이 호텔에서 어떤 예쁜 여자고 나오더라. 어떻게 된 거냐?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권사님이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 호텔에서? 어딘데? 거기 어디? 그래. 우리가 한번 부흥회 중인데 부흥 강사님 모셔드린 것 같아. 그리고 끝났대요. 근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근데 한 번은 그 권사님이 사모님한테 저녁에 전화 온 거예요. 7시쯤. 사모님 데이트 좀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좋지요. 그래서 사모님 나가서 이제 내과를 이렇게 같이 데이트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권사님이 한 번 묻더래요. 저기 사모님 왜요? 혹시 성미를 쌀가게 가서 일반미로 바꿔 먹어요?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예요? 성미는 성미지, 교인들 갖다 주는 성미를 먹지 왜 일반미로 바꿔요? 그랬더니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여전도회가 지금 발걸 뒤집혔다 이거예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럴 순 있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지금 목사님이 당뇨잖아요. 당뇨기 때문에 현미라든지 이런 잡곡을 제가 그 쌀가게에서 사올 때가 있어요.
혹시 그거 본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저는 성미를 감사하게 잘 먹고 있어요. 이제 그랬더니 아, 그거군요. 그럼 뭐 제가 말미를 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랬더니 3일 뒤에 전화 왔대요. 사모님 다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해 다 풀었어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오해가 있어졌는데, 뭐냐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밭에서 봤는데 웬 예쁜 여자하고 같이 장을 보더라 이거예요. 장을 보더라. 그래서 이게 문제돼가지고 당회에 문제를 내놓게 됐어요. 문제를 내놓게 됐는데 목사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다른 일이 있습니까? 저런 일이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혀 모르는 데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당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결국은 사임시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영문도 모르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선 이제 할 수 없이 사택을 이제 이사하게 됐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집에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 담임 목사하고 장 보던 그 여자가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가서 머리를 끄들르고 이 나쁜 우리 욕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했던 막 쌍욕을 한 거죠. 육도문제 써가면서 여기까지 왔냐고 막 팬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거죠. 장로님들도 왔다가 난리가 난 거죠. 왜? 목사님 따님이었거든요. 딸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안수이산 백배 사죄하고 딸을 맞고 패버렸으니 그 딸은 이거 맑은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거죠. 가만히 터지고. 왜냐면 우리 같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서로 다 알고 이러는데 서울 큰 교회는 이런 데서 딸이 누군지 사모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는 당회가 사과하고 다시 목사님 사임시키고 복권시키고 다시 목회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오해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들 속에서는 사단의 오해가 있고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다른데 중요한 관점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일곱 안수 집사님이 했다는 이야기죠. 꺼리낌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다른 건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집사를 세움으로써 사역이 이관되어지고 나눠지게 되면서 나타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고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꺼리낌 없이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 100배 열매 맺고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거침없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데 제사장의 무리도 이때 복종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장의 무리가 이때 복종했던 그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역사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여왕의 내시한테 간다게죠.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집사님들의 어떤 신앙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과 지혜가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9절에 보면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제 그 신학을 연구하는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그 농담이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웃자고도 아니고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을 잘하면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잘하면, 스테반 집사님이 말을 잘했잖아요.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당하지 못해요. 근데 말을 잘해서 스테반 집사님, 말을 조금 못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말을 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은 말로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은요, 말로 통하지 않아요. 말을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스테반 집사님을 고소하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이런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목사님, 나는 말을 잘 못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말 잘한다고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농담 삼아 말하는 거 아니라요, 말 잘하면 돌에 맞아요. 복음 증거는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복음이 밭에 뿌려지면 거기서 싹이 나서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듯이요, 우리는 그에게 복음만 던져주는 거예요. 말씨름해서 좋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씨름을 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하고요. 그러면은 말씨름에서 내가 이겼어요, 내가 좋을 것 같죠? 그럼 그 사람 엄청 기분 나빠해요. 그 말씨름에서 내가 졌어요? 그럼 나는 기분 나쁘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 봐라, 난 못 이긴다고 참 교만해요. 그러니까요, 말씨름은 해서 득이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씨름 하자고 이단이 와서 뭐 한번 해보자, 하지 마세요. 누가 안 믿는 사람 와가지고 가서 말씨름 어떻게 한번 하고 논쟁하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만 전해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스테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이 참 대단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많은 거짓 증거들도 나오고 거짓말을 통해서 죄를 뒤집어 씌고 하는 상황들인데, 그런 말을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날도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식사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먹었더니요, 그 옆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 교회만 안 나가면 돼, 이랬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여, 드시는 주변 분들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일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많은 오해를 해요. 그런 일들 속에서 답답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저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사랑을 나타낼까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다 하는데도요, 공회증에 앉은 사람 3번을 주목해 봐요.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와 얼굴이 같았다, 이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옆에 좀 보세요. 천사 같아요? 천사와 같아요? 아멘이시래요. 우리 범장로님이 천사 같으시대요. 범장로님이 천사 같다면 나 천사예요. 아멘. 엄청 좋아들 하시는데, 천사는. 천사예요. 천사와 같다. 그런데 이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가 그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인증의 간증이었어요. 시골에 있을 때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서 하는 얘기가 참 신기했다, 이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그때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요, 진짜 있는 없는 모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다
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고, 그리고 났더니 그렇게, 왜냐면 이분이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라든지 주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시기심과 미움을 너무 많이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더니 회개하고 쏟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복음을 막 전하고 싶더래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지나쳐서 얼굴 보고 얘기하기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보면은 그냥 저 사람 만나면 싸울까봐, 저 사람 만나면 괜히 제 손 붙을까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변화를 받아서 가서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막 복음을 전하고 싶더래요. 예수 믿어, 우리 교회 같이 다니자 막 이러면요, 저절로 교회를 나왔대요. 저절로. 그렇게 꺼리했던 분인데 그때만큼은 그렇게 친숙하게 하고 교회가 자려면 나오고 하는 게 25명인가 그랬더니, 시골 마을에서.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전도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다래요. 나 이렇게 꺼리하고 싫어하면서 왜 내가 전도했는데 나 따라왔어?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모르겠어. 당신 얼굴이 이제 뭐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뭐 어른도 있고 하니까 얼굴이 이상하게 밝게 빛나고 평안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대답하고 오게 됐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얼굴이 달라졌대요. 얼굴이. 그래서 자기 얼굴이 빛이 나는 것처럼 광채가 났다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자기에게 녹록지 않아요. 언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순교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거짓 증거에다가 온갖 거짓말로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화가 나가지고 견디겠느냐고요. 울그락불그락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빛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얼굴로 살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세요. 화장한 얼굴하고 화장하지 않은 얼굴하고 다르죠.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화장한 얼굴이나 안 할 얼굴이나 비슷해요. 근데 전에 어떤 분들을 봤을 때 화장을 하고 만났었는데 화장 안 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몰라본 분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분들 보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가면 분장을 시켜주는데요, 분장을 시켜주는데 딴 얼굴이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옛날에 가족 오락관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가족 오락관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주부대학을 하면서 주부대학에서 그 초청 받아서 가는데, 거기 갔다가 보니까 거기 이제 그 한 여성을 세워놓고 진짜 남편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온다고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부지리로 갑자기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한 건데 분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분장 씻으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씻으려 그랬더니요, 그냥 물로다 씻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물 한 번에 묻혔는데 손이 번들번들한 거예요. 뭐 얼굴도 멍멍진방이고 떡지덕지 발라놓은 거죠. 그래서 막 닦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처음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가서는요, 얼굴이 바뀌는 게 이 분장 이런 걸로 바뀌는 것보다요, 맨 얼굴이 바뀔 때가 있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할 때예요. 자, 왜 성령 충만하면 왜 그럴까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봉이 때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절하니까 얼굴이 밝아져요. 빛이 나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하게요, 저 사람 예뻐졌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달라져요. 여러분들 자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봐요. 그죠?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막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충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밝아져요.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근심, 염려, 걱정이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해서 얼굴이 밝아지고 해가 빛나는 놀라운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빛나져야죠. 저도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요. 좀 밝아지려고 노력을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뭘로 충만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이 복음이 충만한 증거가 뭐냐 이거죠. 나중에 7장이 나오지만은요,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뒤를 뒤집어 씌우는 그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는 뭐냐면요, 죄사함의 용서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그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우리도요, 주변에 여러분들 모든 일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했던 일들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쵸? 살다 보면 그 사람도 나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서로 힘들게 하고요, 서로 기쁘게 하죠. 그 인간적 존재가 그래요. 나도 기쁘면서 상대방도 기쁘게 하는 게 사람이고요, 나도 힘들면서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가치가 아름답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혐오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도요, 그 용서하는 복음의 진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복음의 진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속에 나타나면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얼굴이니 여기 오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명칭이 되죠. 그 당시 모든 복음의 일들 속에서요, 집사님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고요, 정말 지혜와 은혜도 충만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빛나고요, 우리가 같이 직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없고 불평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장애가 없도록 나 스스로도 서로 용서해주고 스스로를 축복하고요, 스스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장애가 있거든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경건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의 사랑에 내가 감복받아 정말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